시작하면서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시편을 다른 성경들은 몇 장 몇 절 우리가 그렇게 보통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에베소서 1장 5절 이렇게 장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죠. 시편 1편, 시편 2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편만 특별히 다르게 표현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성경은 구분이 없습니다. 시편이나 다른 성경들이나 전부 다 챕터 이렇게 하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편을 시편 1편, 시편 2편 그렇게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대부분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 그런데 뭐 시편이라도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유독 우리 한국만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이라는 그 한문의 그 뜻을 보면 여러분 이미 나가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 시편의 그 한문의 뜻이 시시고 책편입니다. 그래서 시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편이라는 이 단어의 한문의 의미가 뭐냐면 시문을 세는 단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문을 세는 단위. 그러니까 시들을 실 때는 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시편을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시편 10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이라는 이 원래 이름이 뭔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테힐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힐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찬양들, 그런 의미예요. 찬양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성경을 주전 3세기에 헬라 성경으로 번역했다 그랬죠. 그게 70인역이고 LXX역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시편인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푸살모스예요. 푸살모스. 이 푸살모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푸살모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어의 시편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Book of Psalms라는 거예요. Psalms. 그건 뭐냐면 그 헬라어의 푸살모스라는 단어에서 음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시편을 그대로 Psalms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영어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시편을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위에 보면 1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시편이 1편, 2편, 3편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다.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이다.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의 맨 끝, 그러니까 권의 끝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은 전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시편은 시가서에 들어간다, 그렇게 장르별로, 성경의 장르별로 시가서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를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언서는 또 시편처럼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르를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성경의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시편 3편을 강의하기 전에 그러면 시편은 원래부터 150편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은 원래 처음부터 150편만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볼 텐데 열왕기상 4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지금 잠언이 3,000가지였다.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시가 1,005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시가 2편 기록되어 있어요. 2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기는 1,005개를 지었는데 그중에 시편에 들어간 것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지난주에 연대기자로 할 때 사무엘 상하에 시편을 넣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지은 시다. 그렇게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시편 3편을 여러분 펴시면 제일 먼저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3편은 물론 다른 시편 가운데도 제목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 3편의 분위기는 지금 왕이 아들이 배반을 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니까 어떤 시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잡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3편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밖에는 안 됩니다만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지으면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는 말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3편의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이 반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지금 아히도벨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로 전부 다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 책략가지요. 이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우리 좀 볼 텐데 사무엘하 16장 23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모사요 책략가인가 하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들었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했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아히도벨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하나 되는 걸 보고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아히도벨은 다윗의 편에 있지 못하고 아히도벨과 하나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최고의 모사로 최고의 책략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왕이 지금 아히도벨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할 때 모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왕도 100%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람은 명성도 있었을 거고요.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을 거고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왕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데 그런데 그가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아는 사람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같게 명철하게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압살롬과 하나가 되어서 반역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나중에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쓴 시가 시편 3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났어. 다윗은 하나님도 버렸어.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해 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조롱들이 다윗에게는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나와서 조롱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와서 조롱하기를 다윗을 향해서 너가 지금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조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지금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패하는 것을 몰랐던 왕입니다.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들이 배반을 해서 도망가면서 머리는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그는 지금 시편 3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을 볼 텐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3절부터 뭔가 좀 달라져요. 1절 2절은 지금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사실은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어에도 들어가 있고요. 영어에도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번역을 보면 3절 똑같은 말씀이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번역에도 보면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But you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엔 접속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but이라는 접속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장을 사용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를 때 bu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의 문장이 연결돼서 같은 의미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1절 2절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현 상황을 토로했던 거예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3절에서 그러나 그런 조롱과 그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요. 자식도 나를 배반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그러한 자기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보호하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셨던 거예요.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보니까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 믿었던 사람, 믿었던 자식, 그 어떤 것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처져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조롱하고 대적들은 죽이려고 하고 맨발로 머리는 풀어 헤치고 눈물로 흘리며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머리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어깨는 처지고 머리는 숙이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2절, 4절, 8절에 셀라 이렇게 돼 있죠. 셀라. 여러분, 이 셀라라는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멈춰서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잠깐 멈추고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읽으면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런데 읽다가 잠깐 쉬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잠시 쉬면서 들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음악적으로, 우리가 음악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추임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 음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 고전 음악들, 우리 한국의 노래들을 보면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얼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얼쑤가 무슨 말이야? 그런 의미 없어요. 그냥 음악적인 리듬을 탈 때 뭔가 좀 효과를 주기 위한 얼쑤 이런 거예요. 그런 추임새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비록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다윗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식이 배반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과 신하들이, 군사들이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확신이 오니까 여러분, 내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내가 편안히 자고 누워 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히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다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의 그때의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했어요. 아히도벨과 군사들이 모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머리는 풀어헤치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눈물로 지금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에 지치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친한 친구인 후세를 보냈던 거예요. 정탐꾼으로. 너가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봐라. 그런데 지금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략가가 하는 말이, 압살롬 왕이요, 당신은 지금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같이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확실하구나, 이건 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들이 다 취했으니까 이건 이제 완전 끝난 거구나,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요, 나에게 군사 1만 2천만 주면 내가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해서 따라가서 죽이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압살롬이 책략가 아니에요. 그래, 그거 좋은 의견이다. 지금 빨리 군사를 파견해라. 그것도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12,000명만 주면 가서 다 죽이고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무슨 마음인지, 아니 그래, 다윗의 그렇게 친한 친구인 후세 항복하고 돌아온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가짜로 그렇게 온 거지만 그 후세 말도 좀 한번 들어보자.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후세가 하는 말이,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러니 쉽게 그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절대로 왕은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딘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는 맹장들은 전쟁에 뛰어난 장수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전쟁에 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얼마나 분노가 가득해서 얼마나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적은 수를 보내지 말고 날이 밝으면 아예 그냥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추격을 해서 한 판에 끝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지금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추격하자는 거고, 후세는 아니다, 날이 밝는 대로 군사를 소집해서 한 번에 일격에 가서 그냥 쳐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 가운데 후세의 의견이 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번 의견은 후세 의견이 좋네. 그러면 우리 날이 밝는 대로 전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에게 자기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왕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군인들이 추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연락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군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히도벨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할 정도의 대단한 책략가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후세가 하는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생각이 맞았어요. 사실은 그날 밤에 군사를 보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막으셨냐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뭔가 다윗이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은 무슨 다윗이 실정을 하고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일을 벌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압살롬을 처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아히도벨. 저는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이 자기 의견이 통과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성경이 뭐냐면 아히도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목매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했어요. 내 의견이 지금 관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니 뭐 내 뜻이 관철 안 될 수도 있지. 뭐 내가 낸다고 뭐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의견을 무시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여?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다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명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내가 하는 의견은 다 옳은 거야. 누가 감히 거절해? 누가 반대한다는 거야?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군데? 공명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니, 의견이라는 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회의를 해도 그렇잖아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도의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수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의견을 무시해? 누가 좀 자기 의견에 반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인격 모독이 나가는 거예요. 네가 내 의견에 반대해? 그리고 싸우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런 게. 반대할 수 있죠. 그건 뭐 내 생각이 항상 100%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전령들이 전해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어려움, 다윗의 고통, 아들이 배반을 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그렇게 도망가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 그런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기도하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편안한 잠을 자면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좀 이 건방진 표현 같기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지가 일어나라 앉아라 그렇게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떠나서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행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 삶을 지켜주셨던 방패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했지만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로 인해서 나의 머리는 숙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현실에 두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잠을 줄 것이고요,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것이고요, 오늘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